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지난 공가가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씨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큰 이런 권능이 있는데, 어떤 권능이 있는가 하니, 뽕나무들어 명하라 하면 명할 것이요, 뽕나무들어 명하여 땅에 뽑혀서 바다에 옮기고 그대로 심기우라, 이렇게 명령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그 뽕나무가 다 순종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권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로 너가 뽕나무들어 명해라. 뽕나무가 땅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네가 명해라 이라면 그걸 어떻게 명합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믿어져야 그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시킬 때 순종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니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순종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믿어지니까, 확신이 되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순종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명령을 한다고 그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이,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또 어떤 무엇이 방해를 해도 그게 피동이 안 되고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의 특징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세상이 여러 가지로 다 방해하면 막 거기에 피동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못하는데,
그래서 겨자씨 믿음의 요 차이는, 생명 있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그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방해해도 조금 더 피동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영감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의 특징이요, 절대성이요, 권능이요, 필연적으로 나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만물이, 즉 옥나무와 바다와 그 공간들이 다 합동이 돼서 하나님의 그 대신 명령한 그 명령대로 바로 다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성화가 됩니다. 완전 성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절대성이라, 권능이라, 효력이라, 능력이라. 그런데 생명 없는 믿음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생명 있는 믿음은 그걸 가르쳐서 영감의 믿음이라, 영감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공가가 영감의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되려면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걸 다 믿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걸 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게 되고, 어떻게 방해하는 것이 와도 음부의 것을 다 이기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날 때 그게 다 변화가 돼서 성화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간은 영감된 사람인데, 영감을 받으면 거기 내나 생명 있는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요 네 가지 권능이 나타난다 했는데, 내나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데, 그 영감의 믿음이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 내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리고 영감을 소원했을 때 받았다.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는, 영감 받고 난 그 결과는 내나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모든 죽음이 있어도 그것에 막히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권능이, 엘리사가 영감을 받고 난 뒤에 그 권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속에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확실히 믿었어. 또 엘리사는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기도의 권능. 그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는 기도의 권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럴 때 성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수지를 고쳐서 성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내나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내나 이 말씀이 영감받으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겨자씨 믿음을 가지느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느냐, 영감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하면 영감을 받구나, 이렇게 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과에서는 실패하는 믿음이 영감의 신앙이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만 신앙생활가 성공이 되는 걸 알았는데 이제 실패되는 두 가지를 똑똑히 알므로 이렇게 영감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신앙이 있구나. 이 두 가지 신앙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지. 이 두 가지 신앙에서 벗어나면 영감의 신앙이 되고 영감의 신앙이 뭔지를 확실히 어떻게 해야 얻는 줄 안다면 그 일에만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잘해서 영감의 신앙과 성공하는 영감의 신앙과 실패하는 나머지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자, 무슨 신앙입니까? 실패하는 신앙은. 영감의 신앙은 성공하는 신앙이고 구원을 얻는 신앙이고 나머지 실패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여론신앙과 주관신앙입니다. 여론신앙과 주관신앙은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자기가 잘 믿었다 해도 그 사람이 주관신앙으로 여론신앙으로 가져 있으면 영감신앙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기본 구원은 이것은 행함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믿어도 천국에 갑니다. 영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감신앙을 가졌을 때만 그것이 그 기능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누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까? 누가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갑니까? 영감을 받은 사람. 영감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 자, 실패되는 신앙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론신앙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론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 믿는 신앙이 여론신앙이에요. 사람의 말. 자, 사람의 말이라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자기에게서 나온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껍데기는 사람의 말 같아도 속은 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의 말이라도 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할 때는 그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고 저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의 말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다르지만 다른데도 흡사하게 비슷하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치도 결국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여론신앙입니다. 여론신앙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저거는 말단소리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성경과 반대는 말했다. 이러면 누구나 그 미혹은 덜 받습니다. 그런 미혹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할 때 그때 다 미혹이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 비슷하게 그 심리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 겁니다. 이것도 거짓 선지라 그럽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것이 사이비하고 너무 그것이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지고 말하니까 거기서 미혹을 다 받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짓 선지자를 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여론신앙이 됩니다. 그게 여론신앙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말이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이 참 되게 이해가 된다. 한데 그걸 따져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더라. 그러면 여론신앙이고 저 사람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보자. 성경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인지 따져보니까 맞으면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가 될 때 영감을 받아서 영감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론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꼭 사람의 말, 유력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참 그에는 자기한테는 복이 되겠지만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도 그러나 그게 사람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그 미혹을 받아서 자기는 그것이 구원될 줄로 아는데 구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신앙을 삼가해라. 자, 여론신앙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 받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여론신앙은 어떤 자가 여론신앙이었습니까? 여론신앙은 어떤 자입니까? 길갈에서 나는 베델로 간다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길갈에서 나는 베델로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갈에서 더 나가서 베델로 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베델을 갈 필요 없다. 이 길갈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머물자. 이거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요. 거기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말이 아니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도 그냥 세상 축복을 바라보고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꼭 예배를 다 주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만 예배 보고 또 급할 때는 다 주일 예배 안 보도 된다. 베델 생활, 예배 생활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며 그렇게 엘리야가 나는 베델로 간다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누르고 사는 머물고 사는 그들의 생활에 우리도 여기서 너희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재미나고 예배 그거 다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예배 그거는 편안하게 자기가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으면 보고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옆에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여론신앙이 됩니다. 여론신앙.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베델을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신앙이요. 하나님 말씀신앙이요. 말씀을 따라가면 마지막 영감을 받는데 자, 그래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다 여론신앙들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신앙이에요. 또 그 다음에 베델까지 왔습니다. 베델에 왔는데 이 베델에서 여기서
이 제단 생활을 잘 합니다. 제단 생활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 보고 그러면서 믿고 알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그 신앙이 베들 신앙인데 근데 베들 신앙에서 머물자 여기서 머물자 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머물자란 말은 이것이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됐고 읽었으면 됐지 꼭 바로 알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되고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듣고 읽고 믿고 알았으면 됐다. 더 이상은 우리가 힘쓸 것이 뭐 있느냐. 그냥 그 이상은 하지 말고 자꾸 듣고 알고 믿고 그까지만 하자. 그것이 곧 베델에 머무는 여론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는 다 베델 선지 생도가 여기서 머물자 이러니까 막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게 베델에 머무는 여론신앙. 믿기만 믿으면 되지 뭐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알면 되지 행할 필요는 없다. 거기 베델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여론신앙. 그 다음은 엘리야는 나는 간다. 나는 여리고로 간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알고 믿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리고 신앙은 행하는 신앙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행함이 있어야 되지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알고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올 때 엘리야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여론신앙이 아니고 영감을 바라고 사는 신앙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라. 하나님 말씀이자 하나님은 여기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했다. 주의 뜻대로 행해라 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자, 여리고에 가서 이제 행하는 신앙생활 합니다. 행하는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엘리야가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거다. 요단강을 건널 거다. 근데 거기에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건너는 그데 따라가지 말아라. 요단강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리로 가느냐? 왜 어리석게 걸로 가느냐? 여기 그냥 머물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런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것이 구원이 된다.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요. 이 말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여론신앙이요. 행함으로써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행하기는 행하도 안일주의로 행하는 거, 자기 욕심 다 채우고 행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찌끄레기까지 행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제일 귀한 거, 몸이나 소유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무슨 이런 영광이나 자기의 목숨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다 해서 걷는 이것을 사선을 넘는 거요. 요단강을 넘는 거요. 그래야 된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라고 그 있던 여리고 있는 선지 생도들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머무른다. 머무는 것이 이 구원이 되는 일이다.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은 다 여론신앙이에요. 행하기만 행하고 다 전부를 다 들여서 행치 못하니까 이게 다 여론신앙이 돼요. 그래서 길갈 신앙에서 머무는 사람, 또 베델 신앙에서 머무는 사람, 여리고에서 머무는 사람, 이건 다 일반 신앙입니다. 일반 신앙, 이 영감 신앙 아닙니다. 일반 신앙이요. 다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꾸 건너가고 초월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갈 때는 그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중요하고 단계지만 거기 딱 머물면 막 그것은 다 여론신앙이 돼버려요. 머물러버리면. 머물지 않고 그 단계에서 그런 과정이 다 이루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됐다 여기면 그것이 다 여론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넌 전부 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힘써 나갈 때 비로소 그 뒤에 영감을 받는 길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자, 그래서 여론신앙은 실패한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론신앙은 실패한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귀가 밝은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영감을 받아서 전부를 다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지, 그냥 감정으로 자기의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론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욕에서 멈추고 족에서 멈추고 그 하는 것이 다 여론신앙은 안 됩니다. 영감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 믿고 믿는 일, 아는 일, 행하는 일, 전부를 다해서 행하는 일, 이렇게 할 때 영감을 받고 그럴 때 영감 받을 때 그 길로 다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주관신앙이 있습니다. 주관신앙. 주관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생각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해도 자기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오고 전부 자기가 모든 것에 주인이 되고 주권이 주장이 되고 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주관이란 말은 자기 생각이란 뜻이요. 내 생각대로 행한다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근데 이 주관신앙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속에 근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자기에서 나옵니까? 자기 육신에서 나옵니다. 육신주의. 내가 육신주의로 자꾸 살아. 하나님은 신령한 이런 구원주의입니다. 신령한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하나님주의요. 우리 최종은 우리가 한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신령한 구원을 얻도록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관신앙은 왜 자기 뜻대로 하느냐? 신령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잘되게 하도록 하는 육신주의가 속에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주의가. 세상주의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많아야 내 육신이 내가 강건하고 내 육신이 내가 평안하고 내 육신이 잘되고 육신의 소욕, 세상 소욕으로 그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육신주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관신앙은 자기 육신주의에서 나오는 그 자기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길갈에 머무는 사람은 베델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머무는 사람은 여리고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다 머물렀다고. 왜 머물렀는가? 왜 그 말을 안 들었느냐? 왜 머물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외에 엘리야의 말은 왜 안 들었느냐? 원인이 뭐겠습니까? 말 듣는 것은 알겠는데 누구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느냐? 그 속에 육신주의가 있어서 그렇다. 육신주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주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자기만 따르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다 육신주의가 그 속에 밑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제1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거 주관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내가 내 주관신앙인지, 내가 영감신앙인지, 육신을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지, 이것을 구별해서 내 주관신앙에 빠지지를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갈에 머무는 것도 내가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랬고, 또 여리고로 가지 못하고 베델에 머무는 것도 행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베델에 머무는, 이것도 내나 육신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내나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다 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자. 내가 그것도 실은 육신주의가 밑바탕에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고난 받는 길에 가지 마옵소서, 죽는 일에 가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를 안 하고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네가 사단에게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사단이 너를 주장하고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구원이라 아닙니까? 구원은 생각지 않고, 신령한 이 구원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사람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사람의 일은 자기 육신의 일만. 항상 육신이 어찌 되느냐?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이것이 주관신앙입니다. 이게 주관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 육신보다도 우리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자기의 기쁨과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 육신만 생각하고 구원은 생각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육신은 생각지 말고 구원만 생각하여,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다 들여서, 육신을 다 들여서 그 말이에요. 육신을 부인할 욕심은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영감주의요. 영감을 받는 길이요. 이것이 영감을 받는 길이요. 영감 받아서 이 길로 기쁨으로 원하고 원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요. 그래서 그것을 영감신앙이라 그럽니다. 영감. 자,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걷는 요 걸음만이 마지막에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만 받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영감이 떠나버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받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자꾸 이렇게 육신을 해가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걸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그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놓으면 위해서 하는 말이, 그건 다 예수님을 다 해를 주는 말이요. 그 육신주의는 꼭 위하는 것에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런 영감주의는 꼭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복되게 해주는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십자가의 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신앙을, 이것이 곧 육신주의 신앙이요. 육신주의 신앙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육신주의 생각만 하지. 이거는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생각이라. 구원주의, 우리는 구원주의. 항상 구원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론신앙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베델의 길갈에 머물자, 베델에 머물자, 여리고에 머물자, 이건 다 이게 이 사람에 따라 움직이면 다 여론신앙이 됩니다. 그게 다 여론신앙. 이게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육신을 먼저 생각하여 항상 내 욕심이,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내 욕심이 좀 피곤해진다. 또 거기서 내가 길갈로 가면 더 피곤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내 욕심이 다 절단 나버린다. 안 된다. 안 된다. 욕심주의가 들어서 결국은 그 주관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다 영감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펴서 영감신앙을, 그것이 구원을 얻지, 그 외에 여론신앙이나 이 주관신앙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잘 깨달으면 우리가 다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